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주님 은혜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더욱더 감사드리며 주님 바라고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양군, 찬웅군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더 기쁘고 영광된 것도 없고요.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저희들 이렇게 은혜 내려주신 거, 주님 안에서 복 주신 거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주째 골로새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이번이 3시간, 오늘이 3번째 시간이에요. 배경 설명은 첫째, 둘째 시간까지 다 끝냈고 오늘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서론이라고 봐야겠죠. 본론 들어 인사 말씀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왜 너희들한테 내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하게 됐는가 하면서 이제 서론을 꺼내는 그 지금 부분입니다. 그 본문이에요. 3절이요. 우리가 조금 본문 살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3절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기도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또 기도가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4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저희들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어떤 기쁨과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에 값지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다 부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떻게 따라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제 부활했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 속에서 어떤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자기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 가지고 어떤 명예 욕심, 권력 욕심 가지고 어떤 탐심, 탐욕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셨고 부인하게 만드셨어요. 각자 뭐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뭐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알고 나니 뭐예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값어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고 전에는 그렇게 취하고 싶을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것이 너무나 좋게 보였고 그랬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딱 보니 어떻게 돼요? 다 쓸데없는 것이고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취할 것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이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대학 들어가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것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뭐 믿음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뭐 막 장관이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뭐 세상에 어떤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이렇게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경의 서신에 특히 신약에 와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드립니다. 왜 하나님께 그걸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감사드릴 수 있고 하나님도 저희를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당연히 자식이 그만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한 것을 갖다가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큰 잘못에 함정에 빠지는 것이 또 부모들 육신에 한계가 있는 부모의 그 사랑이나 부모의 그 어떠한 성품을 보고 그걸 투영하여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딸들은 전에요. 지금 한 60대 정도의 성도님들은 50대, 60대 정도의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 특히나요. 이제 가부장적인 그 세상에서 아버지들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엄하고 또 회초리도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무섭게 알고 무서워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대부분 살았습니다. 그 60대 세대가요. 저까지도 그렇게 저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지요. 근데 그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그 내적 치유할 때, 그 내적 치유가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적 치유할 때 보면은 그 세대에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아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혼났기 때문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행위구원론이나 이제 인간이 이 10%든 20%든 구원에 이 참여를 해야 된다.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카톨릭, 감리교, 이 행위구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99%를 두려운 하나님으로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나 은혜 하나님을 몰라요. 알긴 알아도 1%만 알아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완전히 주님 안에서 깨지고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알기 전까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 카톨릭 성도들이 고행을 하듯이요. 자기 죄 때문에,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걸 내가 이제 10%든 50%든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지금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행위로 그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고행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 뭐요? 루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가만히 이러고 계시다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가톨릭 성전 안에서 가만히 이러고 계시면서 이렇게 다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그러니까 잘못하기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먼저 회치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루터도 알고 있었어요. 종교교회. 로마서로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알기 전까지. 그러니 뭐 우리 성도들 어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할 때 그것이 많이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내적 치유하는데 뭐 정신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이게 아니라요. 뭐 신경 안정제를 먹고 아니 뭐 좋은 걸 해주고 뭐 취미생활 하게 해주고 같이 뭐 도와주고 뭐 등산도 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내적 치유입니다. 성경적 내적 치유가 아닌 뭐 기독교 안에서 뭐 유행을 시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내적 치유라는 것이 말씀 안에 내적 치유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따로 떼서 내적 치유, 이 주의로 가면은 그게 문제예요. 무엇이든 주의로 가면 그냥 은사 주의 오면 은사가 그냥 결론이고 은사가 전부란 말이에요. 내적 치유가 전부예요. 또 아니죠. 저희들 주님 안에서 연단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면 죄와 피 터지도록 죽기 직전까지 침대 위에서까지도 싸움을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다 어디로 가고 그냥 내가 상처받은 것만 그냥 주님 앞에서 이것만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 성도들이 제일로 저기 하는 게 그 사람들 저기가 평화 지금도 맨날 평화 방송이잖아요. 방송도 카톨릭 방송은 평화 방송. 그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 강의할 때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평화를 그렇게 강조해요. 평화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가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던지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화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카톨릭은 그게 뭐예요? 섞였죠. 짬뽕이 됐어요. 섞였어요. 그러니 평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만 해요. 카톨릭 보면은 그럽니다. 그 신부들도 설교를 하면서 막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되고 편하려고 그러고. 아니요. 저희들은 이 골짝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죄의 몸에 지금 우리가 죄의 몸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람선 타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구축함 타고 전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지금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그 천상의 교회는 뭐예요? 거기가 유람선이에요. 거기가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에서 세상적인 어떤 평강, 평화를 누리고 그러려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구원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7 족속들을 그냥 주님께서 없이 해주시면 되는데 꼭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왜요? 전쟁을 가르쳐요. 내 손을 가르쳐 전쟁케 하시요.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의 전쟁기가 있어요. 또 성경 외경이에요. 위경은 아니고 외경에 있습니다. 예. 뜻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에베소서에서 나오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그 싸움을 믿음으로 치르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만 저희들은 그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구약만 가지고서 그 전쟁을 치르는, 지금도 구약에서 여리고성 저기 오고 막 그 아말렉 족속 다 그냥 진멸하듯이 발에 심줄까지 다 끊어버리고 그냥 뱃속에 있는 애기들까지 다 진멸하듯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다 내쫓았죠. 느닷없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이다. 2000년 가까이, 2000년은 아니지, 2000년 가까이죠. 유리하고 돌아다니다가 지금도 그 구약 가지고 그렇게 저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무기는 뭐예요? 자의의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이에요. 누가 오른밤 때리냐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 달라고 그냥 걷어떠 주라. 저희들은 완전히 뭐예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양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예요? 그냥 아무 힘 없이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이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무기예요. 세상 가서 그냥 죽어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높이 세우십니다. 결국에는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위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성전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지금 이 물질주의에서 이 기복신앙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알고도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이전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잘 따를 때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받고, 쉽지가 않죠. 눈에 보이는 세상 허영, 세상 허영을 이거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헛된 거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거지.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 감사하는 것이. 5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제 고로새서 뒤에 가서 나오죠. 그러므로 3장 1절부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없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다 불태워서 없앨 것이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생명 싸개로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같이 생명 싸개로 딱 우리를 감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도 없고 악한 자가 손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아무나 그리스도인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보는데 그다가 큰일 나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을 벌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현된 구원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지만 골로새서도 실현된 구원론이에요. 벌써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칼빈이 말했듯이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뭐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어서 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밖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 부분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만유재신론이나 하나님을 그냥 범신론들이나 하나님을 자연 만물이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들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냥 모든 자연 속에 신이 다 깃들어 있고 너도 신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신, 바위도 신. 그러니까 바위 가서 막 빌고 나무 가서 빌고 구약에서도 상수리나무 푸른 상수리나무 아래 가서 막 아스타로 신이 뭐니 빌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예. 너도 신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인간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그것만 없애버리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성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 없애면 돼요. 저 사단이.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사단이 유혹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것도 이 두려운 죄인들을 위해서 혼자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가 그때 깨진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기셨어요. 끝장을 내버렸어요. 사망을 죽이셔버렸다니까요. 사망을요.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을 닫으시고 사망의 문을 열으시고 오는 것도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주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죽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영생 벌써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5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시잖아요. 뭘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자들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느냐?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셨는데 인간들한테 증언하시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뭐요? 증언하신 거예요. 자, 내 아들 십자가에 죽였다. 이게 증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라.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그래.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1000년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천년왕국론이에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뭐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막 삼성을 뭐 신천지 애들 같이 뭐 지네들이 저기가 되면은 14만 4천 다 차가지고 오면은 삼성은 네가 갖고 뭐 LG는 네가 갖고 막 이러고 자기네들끼리 나누고 그러고 있대요. 뭐예요?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 알잖아요. 그거 다 주님께서 불태우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한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성령 안에서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분명한 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받은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지만 그 말로 설명은 아무래도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것으로 알고 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들만 무슨 말을 하면 아는 거예요. 서로. 그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차이죠. 하늘의 상어도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뭐 세상 것 가지고 세상에서 뭐지 막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걔가 대통령 되는데 무슨 주님이 뭐가 좋겠어요. 예? 그 아니요. 그 양반이 대통령이 아니라 뭐예요?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라 하시죠. 비교가 되겠냐고요. 근다고 해서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부자 되세요 하면서 그냥 나라를 그냥 무슨 멀쩡히 있는 강들을 막아가지고는 돌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녹차라떼를 강물을 녹차라떼를 만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그냥 토건회사니 건설회사 돈을 그냥 몇천억씩 다 벌게 만들어 놓고 지네들끼리 싹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몇천억씩 다 벌게 만들어 놓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대통령이 되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무엇이 필요하면 그쪽에다 보내신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청소일을 하든 무엇을 일을 하든 주님은 청소일을 하든 대통령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서 그 주님께서 보내신 데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느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교회로 끌고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느냐 이것을 중요시하고 하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유초등부 교사. 요새는 선생님들이 안 해요. 고생은 귀찮고 시간 뺏기고 주일날 조금이라도 더 잘나고 그러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걸 더 기뻐라 하시고 세상 속에 대통령이 뭔 일을 하도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세상 풍조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때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왕따도 당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속에서 뭐 세상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같이 생활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안 힘들겠어요? 같이 야 1,000원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자. 나는 안 먹는다. 얼마나 막 승질나겠냐고요. 어쩔 수도 없고. 그래서 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뭐 삼성 너무나 유명하죠. 관상쟁이들이 같이 앉아서 면접 봐요. 관상 보고 뽑아요. 관상 보고 어차피 똑같이 다 유학 갔다 오고 똑같이 다들 저기 하고 다들 잘났고 영어 잘하고 별의별 것을 다 잘하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요? 전에 아버지가 뭐더냐, 정치계이냐, 뭐더냐, 맨 이런 거 따지고. 그 다음에 뭐요? 그 전에 관상 봐요, 관상. 관상 가서 뽑아요. 자, 그러니 그런 회사 한둘이 아니죠? 기독교 그리스도인 회사는 뭐 대기업에는 아예 없고요. 몇 개나 해서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종교, 기독교라고 전에는 써도 괜찮았는데 30년, 4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종교, 기독교라고 적으면은 일단 면접에서 그냥 어떤 회사는 서류 면접에서도 빼버려요. 그리고 올린다고 그래도 감점 5점, 10점 딱 해가지고 올려요. 감점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나. 뭐예요? 사회성이 떨어지고 뭐예요? 조직을 어느 순간에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돈 뺏기 모르고 돈만 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들어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뽑아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뽑아도 돼요. 제가 볼 적에는 그냥 그리스도인들 아무나 뽑아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해 막 기도하면서 막 주여 이번만 하면서 더 잘할 판인데 지네 겁을 먹고 앞붙는다. 신실한 사람 하나 들어올까봐. 들어오면 그냥 돌덩이 같이 안 움직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이문정 검사 같이 내부 고발자 돼가지고 막 나는 그분 지금도 존경한 그분이 도가니 검사예요. 광주 그 장애인들 저기 했던. 지금도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이문정 검사를 모시고 이문정 검사도 지금도 그분들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이 많고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말로 그 스타 검사가 됐잖아요. 지금도 그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꼭 봉사하더만요. 날르고 봉사하고. 얼마나. 그분이 지금, 그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 자격이 있느냐, 그거 검사할 적에도, 그때도 뭐요? 가서 지금 7년마다 한 번씩 오네. 두 번째. 잘릴 줄 알았더니 안 잘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항상 인터뷰 때 가끔 말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꼭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꼭 알아보려고 근데 그 검사분이라 그런데 이제 비밀 유지가 잘 돼 있겠죠. 어디 교회인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적에는 아무 극성스러운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 되는 거야. 검사들이 살들 못 하는 거예요. 이문정 검사님 때문에. 이 사람을 이문정 검사님을 저기 해가지고 이제 이걸 잘라내려고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어쩌서 잘라내려고 했는데 그 심사관 7명 중에 5명인가가 이문정 검사가 벌써 고소한 사람들이 검사들 비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와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나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문정 검사하고 누가 진짜 검사인가 나가서 나는 말하려고 그런다. 누가 진짜 검사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만나면은 누가 진짜 검사인가 같이 얘기해보자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검사냐? 그 책에서도요. 근데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인터뷰할 때마다 가끔 10번 하면 한 2번 정도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기도의 힘보다 더 큰 것은 이 땅에 없어요. 뭐 핵무기가 써요. 돈 몇 천조 썼어요. 기도의 힘을 능가하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능가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다른 건 우리 작은아버지가 전에 그래도 검사장을 했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뒤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보다 더한 것이 세상 말로 더 큰 백이 어딨냐고요.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겁나냐고요. 그냥 말은 검사 잘리는 거 2번째 치고 그렇게 검사에서 잘리면은요 정관 내용은 2번째 치고 변호사 생활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밥 벌어먹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권 변호사 하면서 무엇을 하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딱 목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검사 같은 그런 검사 동일체 완전히 그런 조직 문화에서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회사마다 하나씩만 있어봐요. 삼성도 저렇게 그 자기 일하다가 회사에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저기는 500만 원 안 주려고 500만 원 안 주려고 변호사 1억 2억짜리들을 막 대여섯 명씩 붙여가지고 재판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 직원 일하다가 백혈병이 걸렸는데요. 그거 500만 원 더 안 주려고 변호사를 1억 2억짜리를 몇 명씩 붙여가지고 재판하고 앉아 있다니까요. 이것들이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려고 환장하고 기도하고 앉아 있어요. 주님께서 보내주시면은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짓 못하게 하고 솔선수범해서 안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삼성 들어가서 폼 잡으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대충 어떻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접받고 살려고 그러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죠. 6절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오늘 지금 제목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입니다. 참으로. 앞에 참으로 그 헬라어는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지고는 안 돼요. 참으로 깨달아야 돼요. 참으로. 깊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믿음은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예요?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에바브레,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신실하니군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가 알린 자다. 에바브라 말 잘 들어라. 지금 뒤에 가서 이제 그 말을 하죠. 자연. 이렇듯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을 뭐 훨씬 막 주님 교회 나오면은 잘 돼요 뭐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이 천지를 신학자들 이런 분들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은혜 깨달으라고, 은혜 알으라고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99%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뭐예요? 그 17장 아테네요. 그 철학자들,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은,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라는 그곳에 가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뒤에 가서 계속 말하고 성경 전체가 말해줘.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린도전서 가서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만 보고 넘어가죠. 고린도전서 2장이죠. 2장 8절이요. 8절부터요. 이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작정 아니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 지혜로 사람이 자기 지혜로 자기가 막 알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만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만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성경 절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래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영광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사람의 지혜로 알지도 못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 그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10절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 성경 말씀 깨닫을 수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삼일체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를 이뤄나가면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그런 것 이전에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계속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요. 고린도 성도들아 이걸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 보고 감정 낭비하면서 막 훌쩍훌쩍 너 주여 주여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도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요? 그때 막 마리아나 그 사람들이 따르면서 막 우니까는 야 너희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는 것이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왜 울고 난리냐.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를 위하여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걸 지금 나보고 슬퍼할 일이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본 순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기복신앙들 특히 복음주의 행동주의나 또 감정주의들이 있어요. 감정주의들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오면 울어요. 웃어.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막 우는 어르신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르게 알고 저기 하니까 뭐예요? 그 십자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울어요? 이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님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하여 울으라. 그 울음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울게 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함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부어지면 또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예요? 시장에서 우리가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세상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웃으면 쟤네들은 울어요. 우리가 울으면 쟤네들은 웃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기독교 기업이 아닌데 거기서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좋아하고 인기가 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한테 딱 가면은 인기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저것을 그냥 죽이려고 한장을 냅니다. 사람들이 미워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것을 회사에 내쫓을까? 성경이요. 연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받으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사복음서 보면서 병자들 고치고 완전 슈퍼스타죠 막. 지금 기복신앙들이 병자들 고쳐가지고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집 사놓고 막 자기 아들 딸들한테 막 땅 엄청 사놓고는 막 왜 교회 명의로 안 샀습니까 하면 교회 명의로 하면 막 아이고 당이 오면서 시끄라 그게 내 명의로 그냥 하고 말해야 돼 하면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싹 만들어 놓고 그런 저기들이 지금 겁나게 있어요. 튜브에 나와서 아싸 하면서 막 웃기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신문 기사에 오르내려요. 그럼 그게 옳은 일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성경 말씀 읽어봐요.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해요. 근데 큰 애들은 고쳐주려니까 돈부터 가져오라고 그러네. 기도원에서 또 틀어 앉아가지고 또. 이게 꼬투리 틀고 앉아가지고 누가 말하듯이요. 뱀이 꼬투리 틀고 앉아가지고 이것들이 성도들을 다 양들을 싹 빨아먹는다. 이 수수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지금 같았으면요 슈퍼스타 막 SNS에 막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나와가지고 물을 막 걷는 예수님 해가지고 막 요새 안 오니라고 다행이요.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 오셨어 막 유튜브에 막 떠가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저기 진짜다 가짜다 저기 문제가 있다 어찌다 저찌다 막 우리를 막 걸어다니시고 막 슈퍼스타 됐죠. 막 유튜브에 막 1억 뷰 막 10억 뷰 해가지고 막 유튜브 금 막 그런 거 막 예수님한테 주고 막 그랬을 거야. 아니 베드로가 아니 유다가 그거 막 돈 장사를 잘하니까 유다가 막 그런 거 광고 내고 막 돈 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것이 그런 슈퍼스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지를 않으셨단 말이야.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얼마나 인기 그냥 없으면 좋은데 인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세상 속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뭘 누리려고 지금 주님도 지금 하나도 누리지도 않고 그것이 다 배설물이다. 그걸 넘어서서 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 쫓는 것을 해방하는 그 모든 것들이다.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뭐 굶기냐 그건 아니에요. 금식도 가끔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요. 지금 이 천지 만물 저 불신자들한테 준 거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뭐요? 거저 주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져 버렸는데 이거 고쳐 나가야 되고 저희 설림교회는 분명히 그런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복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보면서 사람들을 위할 수 있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로 알 때예요. 그때 주님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이 비천한 저희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돼요. 그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더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 이런 작시가가 이런 찬송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은 이 작시를, 이 가사를 지금 이 말씀을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체험해서 자기 삶으로 체험을 해서 뭐예요? 감사드리면서 교회에서 이거 불러야겠다 하면서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 찬송가도 다 작시한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특히 더욱 찬송가는요. 그래서 예수도 알기 더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다른 거 아니에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은혜를 지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험하고 악한 세상,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뉴스가 그냥 너무나 그냥 그래요. 너무나 힘들어요. 비도 많이 와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 설림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